우리나라 남자들에게는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감당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국방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군대를 가죠. 이렇게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군대를 형성을 해서 나라를 지킬 수가 있고, 개인적으로도 군대에 간 그 기간은 의미 있는 기간이죠.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남자들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1년에 3차례, 즉 무교절과 77절과 장막절에, 초막절에 하나님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의무입니다.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가운데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3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3번 절기를 지킬지니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다 보면 이 3대 절기에 대해서 듣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이라고 또 생각도 하고, 그런데 잘 정리가 잘 안 되는 예가 많습니다. 언뜻 이 3대 절기를 보면 이스라엘의 농사 짓는 그 시즌과 맞물려서 절기가 진행되어 가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는 매우 신앙적인 요소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3대 절기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3대 절기의 의미와 그것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3대 절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처음에 언급한 것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이 절기는 지난주 말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뭐가 들어가지 않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일주일 동안 먹는 절기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오늘날 이 떡을 마짜라고 그런다. 마짜라고 그러는데 전혀 발효가 되지 않은 밀가루 생반죽으로 만든 떡을 먹어야 합니다. 무교절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였을 때 그 상황이 급박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애굽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과거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 무교병을 먹습니다. 2번째 이유는 자신의 삶에서 죄악을 정리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이 떡을 먹습니다. 죄가 마치 누룩과 같이 우리 영혼과 삶에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고구마를 이렇게 갖고, 농사짓는 고구마를 갖고 오면 집에다가 고구마를 옛날에 진짜 볏짚으로 만든 가마니에다가 고구마를 한 5가마, 7가마 이렇게 싸놨어요. 근데 그때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중에 고구마 하나가 썩으면 나머지도 다 썩습니다. 그러니까 썩는 것이 확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썩은 고구마에 있는 가마니 안에 있는 것은 거의 다 썩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영혼에
죄악이 들어오면 누룩이 퍼지는 것과 같이 우리 삶과 우리 영혼을 죄악이 지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교절 이 일주일 동안은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냐? 누룩이 들어간 떡을 안 먹어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고 집안에 있는 누룩을 모두 다 제거합니다. 집안의 누룩을 다 제거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단지 어떤 의식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누룩과 같이 퍼지는 이 죄를 제거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누룩을 먹지 않는,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지 않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만 먹는 절기를 무슨 절이라고 했어요? 무슨 절이라고 했습니까? 무교절이라고 그랬죠. 정신을 차리고 들으십시오. 오늘 정신 안 차리면 못 따라옵니다. 무교절이에요. 그런데 이 무교절이 이스라엘 절기로 정월, 아비벌이라고 하죠. 정월 15일부터 21일까지예요. 일주일 동안. 그런데 그 15일에서 한 날 바로 앞에가 무슨 절이냐면 정월 14일, 1월 14일이 무슨 절이냐면 6월절이에요. 6월절. 이 6월절이 무슨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실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인방에다가 바르면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6월절과 무교절이 맞닥뜨려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셨는데 그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의 삶에서 죄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 중심에 어린 양의 피가 있죠. 이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6월절 다음 무교절에 일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죄악에서 건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삶에서 죄에 저항하고 죄를 밀어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치는 것입니다. 즉, 죄에서 건진받고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더 이상 죄에 거하지 않고 죄와 짝하여 살지 않고 죄를 청산하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도록 의지적으로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 절을 찾겠는데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2절.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2절. 자, 같이 읽을까요? 만일,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는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죄악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금 죄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매도 불구하고 다시 죄악에 빠지게 되면 20절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즉, 예수 믿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고 의도적으로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형편이 예수 몰랐을 때의 형편보다 더 심하게 되어진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힘써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6월절, 이 무교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를 알고 새 생명을 받은 사람이면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죄악을 밀어내는, 그래서 무교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악과 싸우는 절기입니다. 죄악과 싸우는 절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이 우리의 영혼과 삶의 누룩처럼 삽시간에 퍼져나가는데, 그리고 우리의 삶과 영혼을 썩게 만듭니다. 그러나 마치 우리 몸속에 있는 백혈구가 몸 안에 침투하는 세균들을 밀어내고 잡아먹고 항체를 형성하듯이 우리 삶에도 죄를 밀어내는, 그리고 죄악과 싸워서 물리치는 이 영적인 면역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저항하는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명절은 77절입니다. 77절.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7주를 세라고 그랬어요. 7주를. 정확하게 말하면 7 안식일을 지나고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서 50일을 세는 그 날이 77절입니다. 이 명절을 77절, 다른 말로 50을 의미하는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해가 되시죠? 7 안식일을 지나면 1주는 7일이기 때문에 77에 49예요. 거기다가 안식일 다음 날까지 더하면 49 더하기 1은 5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77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죠. 기준이 어디서부터 50일을 세라는 것입니까? 여기서 기준을 잡아서 7 안식일을 지낸 이튿날이 언제냐? 오늘 본문 신명기 16장 9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그랬어요.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무교절 기간 중에, 아까 우리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는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이 지난 첫날, 그때 당시에 익은 보리의 첫 단을 베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보리의 첫 단을 베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절기를 무슨 절기라고도 하냐면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을 세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77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월화수목금토일 주일 중에서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에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몇십 년을 교회 다녀도 모르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슨 요일에 돌아가셨어요? 금요일에 돌아가셨죠.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금요일날 돌아가셨어요. 금요일날. 그런데 이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월요일.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이에요. 그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장사한 지 하루 이틀 사흘 만이니까, 금, 토, 그 다음에 금요일날
그 다음에 토요일날, 주일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하루 이틀 사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무슨 날이면 안식 후 첫날인데, 그 날이 무슨 절이에요?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죠. 첫 열매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활의 첫 열매로 드리신 이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이 지난 이때에 뭐를 거두냐면 밀을 거둡니다. 밀을 거둬요. 그 밀의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77절, 맥주절, 오순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이 절기를 맥주절이라 그랬어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무엇이냐면, 즉 초실절, 그 해에 첫 열매를 드리고 50일이 지난 이후에 밀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신자들이 처음 열매인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밭에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77절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77절은 밀을 수확해서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들도 열매 맺는 신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즉, 우리 삶에 열매 없는 자가 아니라 열매 있는 자로 살아감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아무 열매가 없는 것보다 허무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맺게 되는 변화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의 열매. 예수를 믿는데 하나 변화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 삶에서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열매가 전혀 없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50일이 지난 이후에 밀의 열매를 드리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우리 삶에도 열매가 있어야 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읽은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그랬습니다. 즉,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게 아니라 힘써서 자신의 삶에 열매를 맺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화평,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에서 맺혀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원하시는 것. 여러분, 이 77절에, 성경에 보면 이 77절 오순절에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120명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이 오순절에 받았습니다. 오순절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면서 이 절기들을 배열해 놓으신 것은 의미 없이 배열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삶의 열매는 바로 무엇이 있어야 가능하느냐?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마음만으로는 되지 않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려고 애써보고
또 결단해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의 열매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결단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감화 감동을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 그때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려고 아무 애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믿었다고 하는 하나의 그냥 보증서 하나 가지고 그거 지갑에다 잘 놓고 천국 갈 때 나 천국 티켓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로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오늘 우리 삶의 주님은 첫 열매로서 우리 삶, 너희 밭에서 처음 나는 열매를 드리라고 했어요. 여기 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삶의 현장을 말해요. 너의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7.7절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바울은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함을 대비했습니다. 오늘 수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인들이 주중에는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살다가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 성령 충만에 힘쓰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새겨서 그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습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열매 맺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언제냐? 7월 15일로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7월 15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과일과 농산물을 저장하는 절기라고 해서 수장절, 그리고 장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레위기 23장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때 해야 될 일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은 한 해의 농사를 다 짓고 그것을 거둬들이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자기 아들들과 자기 식구들 다 광야로 갑니다. 그래서 초막을 짓습니다. 텐트를 짓고 일주일 동안 그 텐트 안에서 지냅니다. 그래서 초막절입니다. 왜 텐트 안에서 거하느냐? 하나님이 광야 생활 40년 가운데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서 농사도 짓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광야와 같은 자신의 인생길에서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초막절은 감사와 기억과 감사 그리고 계획과 전망이라는 말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 해를 농사를 다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들이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면서 한 해 동안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것입니다.
태풍 같은 것들이 몰아치거나 아니면 벌레 같은 것이 와서 농사를 망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풍성한 소득을 거둘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평강이 넘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일상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감사를 몰라요. 다 그게 그거 같아요. 다 그게 그거 같습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상이 그냥 일상이 되어서 이게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는 감각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심령은 어떤 사람이냐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 시편 50편 22절 23절에 바라보니까 거기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삶에서 그냥 다 일상이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장막절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장막절에 소득이 풍성하지 못한 사람은 한 해 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볼 것입니다. 소득이 시원찮아요. 그러면 지난 1년 동안 내가 농사에 게으르진 않았는지, 내가 때를 놓치지는 않았는지, 혹은 악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오지 않았는지, 이 일주일 동안 장막에 거하면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집은 풍성해요, 소출이. 근데 우리 집만 적어. 그러면 돌아볼 거 아니겠어요? 지난 1년 동안의 삶을 내가 때를 놓치진 않았는지, 내가 게으르진 않았는지, 내가 죄악 가운데 살진 않았는지, 그리고 그 초막에 거하는 일주일 동안 그는 내년을 계획할 것입니다. 내가 내년에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내년에는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는 결단과 계획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3대 절기는 농사와 관련된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의미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자신의 삶에서 죄악을 몰아내고, 그리고 모든 잠자는 자의 첫 열매로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내 삶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결단,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영적인 의미를 받아들여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 첫 번째로는 죄악을 밀어내고, 두 번째로는 열매를 맺고, 세 번째로는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